예, 오늘은 담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담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담대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담대한 소망이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왠지 우리의 삶이 뭔가 담대하지도 못한 것 같고 뚜렷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담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러한 담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는 그런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을 읽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이야기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다들 고개를 조아리고 얼굴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요. 눈만 나오게 얼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을 이렇게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읽으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단지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을 쓴 게 아니라 그 얼굴의 광채가
결국 없어질 텐데 그 없어질 광채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가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 광채를 주목하고 그 광채를 두려워하고 그 광채를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영광, 그 십계명의 말씀은 오히려 외면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와, 저 모습을 봐라.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런데 그 광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세의 광채를 주목하고 광채를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그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가려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그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는데 그 이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광채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수건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광채는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광채가 있는 것처럼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채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수건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 광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 영광의 광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광채가 실제로 없어졌는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광채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지 뭐 그거를 확인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광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국 없어질 것이고 결국 없어진 그 영광의 광채를 붙들고 쓸데없이 수건을 쓰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중동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상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수건을 걷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수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 완고한 신앙의 수건, 배타적인 그러한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의 수건들을 다 얼굴에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영광의 광채만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더 이상 그런 수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건을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수건을 벗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수건을 가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식일에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저렇게 제자들하고 미리싹을 뜯어먹고 그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건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수건을 벗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얼굴에 쓰여져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신 겁니다. 하지만 완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수건을 벗겨주겠다고 하는데 왜 내 수건을 벗기려고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오늘까지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오늘까지이기도 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까지이기도 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건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다 두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크게, 잘, 성공해서 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수건은 우리에게서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 바로 여기에서 담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 담대한 소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담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광채를 원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담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붙들고 뭔가가 증명되고 뭔가 나에게 어떤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자체만을 붙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광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야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래야 믿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담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일까요? 18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려운 얘기가 지금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게 뭐냐? 내 맘대로 믿으면서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그러한 영광의 광채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증거가 없이, 그런 증명이 없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해간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느리지만 서서히 꾸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매여서, 다른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그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얼굴에 가려져 있었던 수건이 걷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뭔가를 붙들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수건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참 두려운 일이죠.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냥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광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건을 벗어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느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담대한 소망을 요구하십니다. 담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여전히 수건이 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